네, 안녕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리에 대하여 계속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님이 주시고, 또 무더운 여름 날씨, 또 코로나의 열악한 상황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 배우기를 사모하는 귀한 청년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런 일꾼들로 하나님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규제를 주께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주님의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 조명해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직임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 이렇게 들었어요. 맞죠? 직임, 교회의 직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장로와 집사에 대한 거죠. 맞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1장 1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절.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빌립보서의 이 1장 1절은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돼요. 1장 1절인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는 인사말인데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니까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디모데, 티모, 그리고 누구, 이제 발신인이, 이 편지를 쓰는 발신인이 바울과 디모데고,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성도들, 그리고 또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감독들, 다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되어 있죠. 세 부류의 교회에는 이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성도들. 성도들을 할 필요가 없죠. 사실 성도 보면 그게 복수예요. 이 도자가 무리도자거든요. 뭐라고요? 이 성도 할 때 이게 거룩할 성다가 이게 무리도자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도, 그래도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복수형이라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성도들을 그렇게 안 써 있죠. 그냥 성도. 이게 성도라는 말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감독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집사들.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는 성도가 있고 장로들이 있고 감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집사들이 있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성도예요. 이게 성도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장로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집사예요. 이 중요도에 따라서 쓴 거예요. 뭔 말겠죠? 양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이 없는데 무슨 그 감독이나 집사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도 그냥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그리고 장로들, 집사들 다 복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복수로, 장로도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로, 집사도 여기 보니까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이렇게 써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가 쓰여질 때가 이게 초대교회 당시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벌써 교회 안에 이런 체계가 잡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성도들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성도들을 관리 감독하는, 영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감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다고요? 교회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수고하는 그런 집사들이 있다. 벌써 딱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직분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성도는 직분은 아니잖아요. 성도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직분은 여기 보니까 감독들, 집사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감독은 장로를 감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장로 따로 감독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장로들 뒤에 글씨 보이나요? 네. 장로들. 근데 이 장로들을 다르게 부르는데 감독들 이렇게 불러요. 네? 그 다음에 감독을 또 다른 말로는 목자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장로는 이렇게 쓰죠. 장로. 감독. 장로는 프레스비테리언이라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언. 그 다음에 감독은 오버시어라고 해요. 오버시어. 목자는 셰퍼드라고 해요. 셰퍼드. 장로는 영어로 엘더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엘더. 그러니까 장로를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목자들이라고도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따로 감독 따로 목자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어떤 표현이 좋을까? 자, 그래서 이 장로는 신분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신분. 이 엘더가 올드의 명사형이에요. 올드가 뭐예요? 늙다, 나이가 많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올드한 사람을 가리켜서 엘더라고 그래요. 엘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늙은이, 나이 든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는 나이가 많은 이런 사람, 이게 경험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노련한 사람. 자, 이해가 되죠? 자,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장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엘더. 따릅시다. 엘더. 그래서 나이가 좀 적은 사람이 장로가 물론 될 수 있어요. 아까 디모데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디도 이런 사람들은 청년이나 거의 비슷했거든. 그런데도 장로 일을 했어요. 장로들을 세우는 일도 하고. 그럼 왜 그러냐면 이런 사람 나이가 좀 적어도 주님을 잘 배워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바울 사도의 대행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노련함과 그런 배움이 있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나이가 꼭 많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장로가 이제 풋내기, 프레시맨 이런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무리야. 장로는 뭔가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노련하고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고 이렇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장로라고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뭘 가리킨다고요? 포지션. 나이가 많은 사람, 이게 포지션을 가리키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 첫째는 감독하는 일이에요. 감독. 양들을 관리 감독한단 말이지. 감독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목자예요. 목양, 이렇게 목양이라고 해요. 목양, 양을 치는 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양은 이게 양을 치는 일 이렇게 해서 목양이라고. 목자, 양을 치우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잖아요. 셰퍼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장로가 하는 일이 두 가지 일. 오버시어가 뭐예요? 오버시어. 넘어보는 사람이야. 오버가 뭐예요? 오버가 건너뛰어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저 언더바지 위에서 저 밑에를 한눈에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것을 오버시어라고 그래요. 앞에 눈앞에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이 감독을 하는 거예요. 감독. 양과 양끼리
싸움을 하지 않나, 다투지는 않나, 다른 양을 해치지는 않나, 또 방해꾼 노릇은 하지 않나. 그러면 그 양은 조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양무리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주는 그런 양들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심은 경우에는 그 양을 죽이기도 해요. 그냥 그 양 하나 때문에 계속 해쳐지니까 그 양을 목을 따서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좀 끔찍하긴 하지만은 목자는 그 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양의 안녕과 이 보호해주고 양을 돌아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들을 관리. 그리고 이제 늑대나 일이나 저 곰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양들을 해치고 뭔 말이죠? 양 몇 마리 잡아먹는 거 일도 아니에요. 늑대 한 마리가. 그러니까 며칠 가버리면 방심하는 사이에 수도 없는 양들의 목숨을 해치고 다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감독하는 양을 감독하는 일. 예. 그러니까 감독하고 보호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들은 성도들에게서 눈을 띄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양들에게서 눈을 띄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누가 와서 해치지 않나, 교회를 어지럽히지 않나, 또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영혼들을 노략질해 가지 않나, 또 엉뚱한 거, 양들이 좋은 꿀 이런 그 좋은 풀을 먹어야 이게 자라고 그럴 건데 어떤 독초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잖아. 중독되고.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게 누구라고요? 장로가 그 감독하는 일을 하는. 그래서 감독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장로를. 또 한 가지는 양을 이 목자라는 것은 목양이라는 말은 뭐냐 양을 키우는 일이에요.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양을 키운다. 양을 키운다. 양을 뭐라고 해야 돼? 돌아본다. 그래서 음식도 먹이고 재우고 물 먹이고 그 시대들이 필요를 공급해주고 양이 건강하게 윤기 있게 자랄 수 있도록 그 엄마가 마치 아이들을 잘 이렇게 집에서 양육하는 것처럼 목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하신 교회 직자 지난번에 뭐 배웠어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배웠잖아. 지금 교회진이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랑하신 교회 끝나고 나면 또 뭐 배우려고 지금 맘먹고 있죠. 뭘 배우려고 그럽니까? 로마서. 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영의 양식인 거예요. 영의 양식. 이 교회는 성도들에게 계속 꼴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꼴을.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자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자라갈 수가 없어. 이제 말씀이 뭐예요? 양식이에요. 말씀이 양식. 그리고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지금 잘 마셔요? 안 마셔요? 먹고 마시고 또 영의 양식도 먹고 또 성도들과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것들을 다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양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건강에 자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목자 이런. 그래서 장로가 하는 일이 뭐다? 두 가지. 네? 감독, 목자. 그래서 장로라는 말, 감독이라는 말, 목자라는 말은 서로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 장로분이 몇 분이 있어요? 6분이 있죠? 누구 있어요? 최 이장님이 한번 얘기해봐요. 맞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이 6분의 장로 형제님들이 우리 교회의 장로들인데 예를 들는데 그분들이 또 우리의 감독자예요. 감독자. 또 그분이 우리의 뭐예요? 목자가 돼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라는 거 다시 따라서 해보세요. 장로, 감독, 목자. 다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는 직임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2가지가 있다고 했죠. 교회의 직분은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장로. 지금 여기 책자에 있는 대로는 감독들 이렇게 돼 있죠. 장로들, 감독들 이렇게 돼 있고, 2번째가 뭐예요? 집사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다른 직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 지금 캠핑장을 짓기 위해서 캠핑장을 짓는데 추진위원들 이렇게 추진위원이 지금 15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추진위원장이 2분이 있어요. 누군 줄 알아요? 추진위원장이 저기 정명환 형제님하고 정성희 형제님이에요. 추진위원장이. 그리고 거기 실무 총괄하는 분이 누구냐면 유인정 형제예요. 이제 실제로 지을 수 있는 분. 그러니까 모든 걸 주관하는 추진위원장은 이제 장로 2분이서 하는 거예요. 또 여러 사람이 또 그러니까. 보면 알겠죠? 그러나 교회 이런 추진위원이나 추진위원장은 일시적으로 이따 없어지는, 저 이제 캠핑장 두고 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직임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에는 장로들과 집사들은 언제까지나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있는 한.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교회의 직임에는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장로들과 집사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알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장로들 감독들로 부르고 목자들로도 부르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 20장에 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0장) 17절.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 기도에 있죠. 20장 17절. 바울이 밀레도라고는 항구에서 사람을 어디로 보냈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가지고 그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오라고 그랬어요? 청했어요. 장로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장로들을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오니까 여기에서 이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18절부터 오매 그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정도 있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가르쳤는지, 또 그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공중 앞에서 각집에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이렇게 전파했다. 이렇게 표현을 쭉 하면서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네. 이게 이제 지금 자기가 마지막 당도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서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이게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잡혀서 마지막 순교의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에베소 교회에서 이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내가 가르쳤다.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인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장로인 자신을 위해서 또는 온 양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온 양대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조심해라. 삼가라가 조심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번에 우리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안 배워요? 네, 교회의 모든 운영을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양떼들 가운데 여러분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뭘로 삼고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감독자로 삼고 그런 게 이게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장로를 감독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구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감독들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빌립보 교회의 장로들을 가리켜서 감독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감독자라고 부르잖아요. 성령님이 감독자, 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보살핀다 이게 목양인 거예요. 목양. 엄마가 아이를 보살피는 것처럼 목양하는 거예요. 목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감독. 그 다음에 양들을 돌아보는 목자 이렇게 부른다. 이게 사도행전 20장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장로를 왜 감독이라고 그러고 왜 목자라고 하는지 여기에 근거한 거다는 거예요. 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자, 지금 성경들 가지고 있죠? 자, 성경 디모데전서 3장을 봐봐요. 디모데 3장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감독이 직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있잖아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어떤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삼는 사람이 한다. 교회에서 이 장로 여기 보니까 감독의 직분을 얻는데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면 선한 일을 삼는 사람,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을 뽑으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교수를 한다든가 의사를 한다든가 세상에서 무슨 정치적인 어떤 권력기관이 있다든가 그래서 세상에서 뛰어나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교회의 장로로 세우는 것이 감독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첫째로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한다고 해요? 선한 일을 삼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선한 일을 삼는 사람. 선한 일을 삼는 사람. 여기 보니까 한 25명 지금 모여있나 24명 모여있나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장로감이야. 왜? 자매인들은 장로가 될 수 없어. 장로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돼야 그 교회가 축복이 되냐면 장로 감투를 따려고 하는 사람이 오면 안 돼. 이걸 무슨 감투로 생각하고 계급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어떤 그 명함에 올리는 무슨 그런 명예로 생각하는 사람은 장로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선한 일을 삼아.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알겠죠?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삼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인기 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장로되면 재앙이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희생을 한다든가 역학구도를 따진다든가 나이 버릇식을 가진다든가 시기를 한다든가 막 허영으로 한다든가 무슨 막 정치적으로 해서 사람 꼬여갖고 내 사람만 그냥 그 사람은 장로되면 끔찍한 거야. 그런 사람 장로되면 이 교회는 망하는 거야. 놈이 보든 말든 놈이 알아주든 말든 뭔 일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에 사로잡힌 사람이야. 알겠어요? 우리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감독, 장로, 목자가 그런 사람 아니면 어떻게 그래요? 재앙이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막 교회 막 가정으로 불러서 막 밥 해주고 막 뭐 여러분들을 막 재워주고 또 여러분들한테 알랑알랑해서 막 자기고 더 가까운 사람 만들려고 그런 사람 있으면 그런데 그런 꼬임에 넘어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리를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왜 잘해주는가 봐야 돼. 진짜 주님 일을 하고자 하고 정말로 양들을 돌아보고 싶고 세우고 싶고 양들을 잘 이렇게 키우고 싶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사사롭게 그런 것들을 은근히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지 꿰뚫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도 똑바로 해야 되지만 성도들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사람에게 치우친다든가 그런 사람에게 솔깃한다든가 다른 장로는 사랑 없는데 그 장로 형제님은 사랑이 많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수준이 저급은 거야. 여러분들은 누구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알겠죠? 신승호 형제님. 누구 따라가야 된다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 그리고 우리 지금 나도 장로잖아. 여러분들이 왜 이런 걸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런 걸 깨우쳐서 어린아이들이 넘어가잖아. 사탕 하나에 넘어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애기들. 왜 넘어가? 엄마는 못 먹게 하잖아 사탕. 왜? 이빨 썩고 밥 안 먹고 건강이 나쁘니까 엄마는 안 줘. 근데 그 애기 꼬시는 건 간단해. 뭐 하나면 돼? 사탕 하나면 되는 거예요. 음료수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어떤 형제 자매님이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지, 정말로 주님 사랑해서 헌신적인 마음으로 하는지,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는지, 동기가 순수한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어린 것 같지만 다 그런 걸 꿰뚫어 보면서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런 사람 인정하면 안 되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박수 쳐주면 안 되는 거야. 진짜 주님 앞에서 사심 없이 공적으로 정말로 주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존중히 여겨드리고 존경하고 따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조정 형제님 뭔 얘기 하겠어요? 네. 여기 써 있잖아요.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오로지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든 아니든 간에 진짜 중요한 말이 디모데전서 1장에 써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거냐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이 디모데전서를 쓰는 목적이 뭐냐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청결한 마음. 따릅시다.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뭐예요? 깨끗한. 청결이 뭐예요? 깨끗한 마음. 동기가 순수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사심이 없는 거야. 그 주님을 그렇게 섬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막 교회 오면 나하고 치는 사람 막 만들려고 그러고 나하고 막 어떤 그 좀 교감이 되는 사람 만들고 나하고 그걸 뭐라고 말해? 나하고 죽이 맞는 사람. 코드가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찾아오면 그 교회는 저급은 사람이야. 우리 교회 오면은 누구라도 다 친애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청결함. 깨끗한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런 사람이 성도야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선한 양심.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양심이 선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하나님 뜻대로. 내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몇 주년 되냐면
10월이 되면은 20주년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딱 출발한 지 개척된 지 20주년이 10월 첫 주가 돼요. 이제 한 2달 남았나? 2달도 안 남았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오는데 처음에 이제 이게 개척을 했잖아요. 제가 이 교회 이제 성도를 그래서 20년 동안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성도를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내 사람 만들려고 교회 목표를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나는 여러분들을 유인관이를 쫓고 유인관이를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되고 나는 여러분들을 누구 닮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 이런 사람을 내가 만들어야지 내 사람 만들어서 뭐 얻을 거야? 세상 말로 추접스럽지. 그래 안 그래? 창피하잖아. 더럽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청년이라 할지라도 20대 초반에 있는 청년들이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하나하나가 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이 옹골 송천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하고 무관한 것이 아닌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인재 영재인. 그래서 교회 올 적에 어떤 자매님이 이쁘게 생겼는데 여성스럽게 생겼는데 그 자매님 좀 한번 사귀어볼까? 하고 이 교회를 나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예배 드릴 적 맨날 흙이던 게 그 자매만 쳐다보고 어디가 있나 어디 앉아있나 어떻게 하면 옆에 가서 앉아볼까 이런 생각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럴 사람은 없어. 찔릴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없는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로 오면 되겠냐 그거야. 그게 아까 여기 말한 대로 청결한 깨끗한 마음 청결한 양식 선한 양식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거짓 없는 믿음. 거짓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되은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한 분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껍데기와 속이 다르면 되겠어? 겉과 속이 다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죠. 투명해야 돼요. 빛 가운데 따뜻한 빛 가운데 거리낌이 없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모이는 한 20명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마음만 가진다 보면 얼마나 이 교회가 앞으로도 두고두고 옹골 송천교회가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 그잖아. 교회 가면 사람 냄새나고 더티해. 아이고 주접스러워. 그럼 내가 그 교회 뭐 가고 싶겠어? 나부터 난 그 교회 안 가.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잖아. 교회 가면 사람 냄새 나면 안 되나. 하나님 냄새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성령이 역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러려고 모인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무슨 인맥 맺고 뭐 여기서 우리가 뭐 영향력 행사하고 그냥 그런 것 자체가 얼마나 그냥 악취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악취를 풍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그런 만 가지고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해봐. 교회가 뭐가 되겠냐고. 겉만 모르는 거지 서로. 속만 모르는 거지 속에 그런 마음 먹고 있으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게 주님 일 열심히 해봤자 그건 뻔한 거예요. 나중에 하면 열매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사사로운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활동을 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했는데 그게 되겠냐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장로들, 집사들,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자,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갑시다. 여기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장로와 집사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여기 자세히 써 있어요.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면 감투 욕심내지 말고 선한 일에 욕심을 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사모하여라. 그러면서 2절 감독은 자격이 여기 써 있어요. 15가지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독은 첫째 책망할 것이 없으며 사람들에게 시시비비거리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시비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형제님들만 읽어요. 시작.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마누라가 둘이면 안 된다. 둘 이상이면. 한 아내, 그러니까 결혼생활, 부부생활, 성적인 거 이런 것들이 깨끗이 한 사람이 안 돼. 그리고 여자는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자가 무능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자가 교회 안에서 여자가 세상적으로도 요새는 여자들이 다 유능해. 학교 가봐. 여선생이 많아, 남선생이 많아.
우체국가와 남자는 한 명이 뭐 경비 하나 서 있고 다 여자야. 뭐 말하겠지. 여자가 다 유능해. 근데 지도력은 안 된다. 이해가 되죠? 여기서 있잖아요. 교회의 지도력은 남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똑똑 잘났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남편이며 또 절제,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감정적인 사람, 충동적인 사람 하면 안 되겠죠? 자, 신중하며 양들을 잘 이렇게 리드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려면 신중해야 돼요.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워야 되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단 말이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중하며 단정하며 단정해야 돼요. 옷차림 제가 맨날 단정해야 한다 이 말이 아니고 넥타이 메고 다녀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단정하다. 품행이 깔끔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지 실속기만 따져. 자기 유리한 것만 밝히고 다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장로를 하겠어? 나는 이 15가지 자격 중에서 이걸 최고로 쳐. 오늘 누가 샀지? 밥. 이켄이하고 또 주은 형제? 없냐? 장목감인데? 여기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앞으로 장로 자매가 되겠는데? 아니, 뭐 책에 써 있잖아. 접대 잘하는 사람. 접대 잘하는, 대접에다가 음식 담아서 주는 사람. 접대, 대접 다 비슷하잖아. 거꾸로 읽거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교육을 잘 피겠어요? 양들이 뭐 보여? 안 되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접대 잘하는. 근데 남자가 대접하겠어? 장로가 대접하겠어? 음식을 누가 만들어? 아내가. 아내 자격이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장로의 아내는 정말로 자기 집을 개방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 물질에 대해서 수전노처럼 막 아끼고 음식도 막 그냥 싸구려만 사가지고 막 접대하는 척 하려고 안 되고 진짜 집에 있는 거 맛있는 걸 꺼내가지고 막 요리해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가정을 얹고 오픈하고 이런 사람이죠. 여기 나그네를 대접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까 말대로 목자 노릇을 해야 하잖아. 목자는 뭘 먹여야 돼? 꼴을 먹여야 돼. 꼴. 양들에게 먹여야 한다고. 꼴을 먹여야 돼. 이게 뭘로 먹이냐?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말씀이 꼴이에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을 요리해서 먹일 수 있겠어? 말씀을 여기저기 막 이게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여기저기 찾아가지고 적재적소에 가르쳐주고 그 음식을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으면 안 되잖아. 이런 음식 저런 음식 이렇게 해서 잘 요리해가지고 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렇게 가르쳐서 먹일 수 있는 사람, 상담할 수 있는 사람,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말씀에 대해서 첫째 잘 알고 말씀이 능숙하고 말씀에 정통하고 말씀을 또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면 폭력적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양들을 돌아보기는 거예요. 해치고 돌아다녀. 해쳐. 상처 내고 돌아다녀. 그러면 안 되잖아. 폭력, 말로나 행동거지나 감정으로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성격은 안 되는 거예요. 뭐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관용하며. 관용이 뭐예요? 너그러움. 꼴 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 꼴 봐야 한다. 사람 꼴을 못 보는 사람은 사람이 귀찮아. 골방에서 자기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 근데 사람 꼴을 보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게 재밌어. 사람을 만나는 게 막 교제가 되고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가르치든 교제하든 또 안부를 묻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주든 무엇을 하든 간에 사람을 좋아해. 이게 관용. 너그러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 서준이 형제님? 뭐라고요? 관용이 뭐라고? 너그러워. 마음이 너그러워. 사람을 품을 줄 알아요. 그 다음 다투지 아니하며, 아까 폭력적인 사람하고도 비슷한데 다투는 사람이 있어. 맨날 시시비비하는 사람이 있어. 막 옳고 그런 거 맨날 따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진짜 조심히 봐가지고 그냥 먼지라도 털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다투는 사람. 다투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 교회의 피스메이커가 아니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지. 트러블 메이커. 계속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켜. 그게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아. 막 잘 따지고, 잘 막 시시비비하고, 잘 가르마 타고, 막. 그래가지고 자꾸 그 사람이 가면 조용할 날이 없어. 어디 가더라도 맨날 자기 고지, 자기 생각, 그걸 막 관철하려고 그러고, 그걸 반영해내려고 그러고, 아니면 자기가 무시당한 거 같고, 이런 사람은 장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 자매가 돼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은. 그냥, 되겠어? 그러면 안 되지. 어디 가더라도 양보하고 너그럽고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다른 사람을 더 이렇게 알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자기가 나서려고 그러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 관찰 안 되면 그냥 막 화내고 막 마음이 편치를 보이고 이런 사람이 장로되면 어떻게 오겠냐고. 여기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응? 써있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에 끼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뭐 주인이가 돈을 뭐라고 어떤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 돈의 노예가 된 사람,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 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장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돈은 완전히 정반대거든. 여기 이제 세상은 돈이 하나님이거든. 돈이 있으면 못 올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 일이 어려우면 주님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돈 갖고 해결을 생각하고 도는데 뭐. 이거 안 된다. 알겠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두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가정에서 본이 되는 사람. 가정에서 본이다. 아내와 자녀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5절 뭐라고 되어 있어?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버리고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 왜? 작은 교회야. 자기 집이 작은 교회야. 근데 작은 교회를 통치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큰 교회를 돌아볼 수는 없잖아. 뭔 알겠죠? 그래서 참 그 교회로 오면은 가정 냄새가 나야 돼. 교회로 오면은 가정 냄새가 나야 돼. 왜? 여기가 큰 가정이거든. 근데 가정에 가면 교회 냄새가 나야 돼. 그건 작은 교회거든. 따라서 보세요.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밀접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네. 그 다음 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면 이번 뜻이냐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안 된다.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새로 입교한 자라는 말이 회심한지 주님 영접한지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성숙하지 못한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도 유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지. 기다려줄 겸손할 때까지.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5장 가봐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장로들에게 순종부터 할 줄 알아야 돼. 다 서로 뭐라고 했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장로들에게 함부로 대들고 장로들에게 함부로 그 불만 가지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 순종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의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때 너를 높여줄 거야. 이렇게 써있는. 겸손하지 않으면 장로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유능해도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써놨다니까, 성경.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장로는 유능한 사람을 뽑는 자리가 아니야. 겸손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나 교회의 지도력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교회 지도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이야. 왜? 장로를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장로가 주님 앞에서 합당치 않으면 주님이 그만두기도 하는 거예요. 알겠지? 장로를 세웠다고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세웠지만은 일찍 돌아가신 장로 형제님도 있어. 장로를 못 오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를 세웠지만 밖으로 출교돼서 이미 나가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또 우리 장로로 있었지만 어떤 일에 의해서 그만뒀다가 다시 회복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세워졌다고 세워진 게 아닌 거예요. 계속 주님의 손 아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장로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다고 해서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예요. 그 장로 앞에서의 태도가 아니에요. 언뜻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반항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리가 있게 보이지만 마음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꺾어져 있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장로가 완벽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장로가 잘못해도 무조건 막 굽신굽신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누가 다룰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고 그걸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가 구체적으로 가서 대들고 막 반항하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누가 할 거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요? 중요하죠? 자, 다시 디모데전서 3장. 한 3번은 해야겠는데 지금 내가 겁없이 1시간에 끝낸다고 한 거 같네. 어느 데까지 합시다. 그 다음에 집사가 나오네. 집사. 아까 집사가 또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이와 같이 8절 집사들도 이렇게 집사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집사들도 어쩌다고요? 정중하고 사람이 겸손하고 가벼우면 안 된다.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쉽게 하고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 쉽게 하고 이러면 또 술에 임박이지 않고 또 더러우니 교회 재정관리를 하는데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9절 깨끗한 양 여기 또 나오잖아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따라서 깨끗한 양심. 교육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지런한 것도 중요하고 열정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깨끗한 양심. 양심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쓸 수가 있어. 하나님은 속을 보거든. 사람은 껍데기로 판단하잖아.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야. 속을 보는 거라. 그러니까 속이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 사람은 위장하면 속아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엇부터 갖춰야 돼? 내 마음이 깨끗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 가도 오늘 공부는 보람이 있어. 첫째 뭐라고요? 내 마음이 깨끗하다. 왜?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깨끗한 걸 하나님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도 그래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10절 여기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적으로 유능하다고 그래서 교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연보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상고 나와가지고 주판 잘 놓고 북이 회계장부 잘 정리 이런 사람이 집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오는 거지 세상에 어떤 아까 말한 숫자에 받고 동계산 잘 오고 이런다고 해서 집사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의 비밀, 주님 안에서의 이런 영적인 것이 뛰어난 사람이 교회를, 이게 교회 주방도 그런 거예요. 세상 요리사 내리다가 주방장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주방 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청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청소 밖에서 막 청소 센터에서 이러는 분이라고 해서 교회 청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 겸손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 청소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근데 교회가 세상에서 잘났으면 무조건 교회가 데려다 쓰고 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 이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10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고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런 자격에 합당한지 얻은 일을 시켜보고 검증해보고 열매까지 체크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빛난다고 다 금이 아니다 그거예요. 반짝거린다고 금이 아니다.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면 됐어. 그럴 적을 세우라는 거예요. 장로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알겠죠? 저 형제님 훌륭 같은데 왜 형제님들이 장로 형제님들이 저분을 안 세울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장로 형제님들은 또 보는 눈이 있으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못 봐서가 아니라.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부린다. 집사들은 한 아내와 남편이. 이게 여기에도 여자들도 이 말은 집사의 아내들을 얘기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교회에 집사들은 여자들도 세울 수 있다. 여자 집사를 얘기한다. 이런 학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여자 집사가 아니고 집사의 아내로 봐요. 알겠죠? 네. 근데 몽골에 가서 보니까 여자 집사들이 있더라고 우리 모임에. 근데 다 유능하고 정말 훌륭하더라고. 근데 여자 집사가 이 말씀을 여자 집사로 해석해서 세운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알겠죠? 그냥 집사 일은 막 굳은 일을 다 해야 돼. 교회의 대소간에 여러 잡다한 일을 다 해봐야 돼. 집사 일은. 그러니까 여자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집에 들어가서 살림살이가 어려운지 그래야 구제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집에 가서 쌀통 더듬어보고 그 집에 가서 방에 구석구석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남자가 가서 할 수 있을까? 여자 집사들이 가서 살펴보고 이 집은 구제해야겠구나. 이 집에 참 그 쌀독에 쌀이 떨어졌구나. 이 집에 그냥 라면조차도 없네. 막 이러면서 가서 도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자 집사로 봐도 문제는 없는데 우리는 뭘로 해석한다? 여자 집사가 아니라 집사의 아내. 집사 형제님들의 아내들이 그 일을 하고 다녀야 된다. 자, 이런 표현이에요. 알겠죠?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집사 일을 잘 충성스럽게 한 사람은 이런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준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지위. 집사 일을 잘한 사람이 첫째는 장로 일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장로가 될 수도 있어요. 꼭 주는 건 아니에요. 또 해석 잘못도 만들고 집사 일을 잘해서 무조건 장로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알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 장로들은 거의 집사를 통과했어. 아까 시험해보고 세워라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아름다운 지위와 또 뭘 얻는다?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이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장로 일을 잘한 사람은 어디 있으냐? 아까 디모데전서 5장 한번 봅시다. 장로 일을 잘한 사람은 어떤 상을 주는가? 몇 절에 있죠? 4절, 5장 4절. 아까 우리 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베드로전서 5장 4절. 거기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거든. 근데 장로 일을 잘한 사람은 하나님이 뭘 준다고 써 있어 여기. 아까 집사 일을 잘한 사람은 그렇게 상을 주고 장로 일을 또 잘한 사람은 이런 상을 준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는 영광의 정말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막 세상에서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세상에서 막 이렇게 그 대접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는
이런 장로일과 집사일은 섬기는 일이거든요. 따랐다. 섬김이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시간, 물질, 열정 다 이런 것을 희생해서 섬기잖아요. 이 세상에서 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아니에요. 진짜 가서 상 받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보다 뭐 되기를 사모하냐면 교회 장로, 집사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다 장로 되고 집사 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장로, 집사가 겉으로 드러나게는 그런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직분과 그 헌신과 그 삶과 그 섬김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 받아야 되잖아. 이 세상에서는 대통령 아무리 봤자 5년 있으면 그만둬야 돼. 문재인 대통령 내년 5월이면 그만둬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재벌도 마찬가지. 아무리 죽으면 끝나.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부도나면 끝나버리고. 근데 어때요? 주님 안에서는 그게 아니야. 난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회에 장로들 주시고 집사들 주시고 장로 자매 아내들 주시고 집사 아내가 되기를 바래. 아멘은 사람 한 명도 없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지금 2분 남았네. 아까 7시 반에 시작했죠? 네. 이제 지금 8시 반 돼가니까 2분 남았네. 그러니까 장로와 집사의 차이는 어떤 거냐? 장로는 영적인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양들의 영적인 일, 교회의 영적인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 기도, 또 신방, 상담, 알겠죠? 이런 걸 다 영적인 일을 돌아보는 영적인 거. 근데 집사는 그게 아니라 집사는 살림살이를 돌아보는 성도들이 돈이 없어서 힘든가 구제해 줘야지고 교회의 시설물이 불편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불편한가 위험한 데는 없나 또 교회에 화재는 없나 또 교회를 더 생산적으로 성도들이 더 편리하게 이런 것을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시설 관리 알겠죠? 교회 재정 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 형제님들 5가정이 있는데 정말 틈만 나면 와서 교회의 이 시설을 돌아보는 거예요. 고치고 얼마나 훌륭해요. 장로 형제님들은 틈만 나면 양들의 그 형편 하나하나를 다 돌아보는 거예요. 보면 알겠죠? 이제 그런 것을 본을 보면서 그래서 장로나 집사나 한마디로 표현하면 본이 돼야 하는 거예요. 다 본이 돼야 한다. 여러분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런 그리스도인이 줄 거야. 나도 내 생애를 저렇게 불살할 거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줄 수 있는 장로 집사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그 교회가 축복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장로와 집사의 차이.